성령 충만을 받으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의 성화에 따른 성령님의 사역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이번 장에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을 특별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성령이 우리를 마음대로 다루시도록 허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므로 끝을 맺었으며 또 성령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바로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매우 힘있고 생생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구절을 상세히 검토하기 전에 몇 가지 예비적으로 언급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배경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나오는 위대한 진술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리를 살핀 후에 이제는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세한 행동들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 가운데 바로 이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이 개념을 어떤 독립된 위대한 교리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교리만을 독립시켜 독자적인 어떤 틀 속에 가두어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 곧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적으로 죄를 취급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마셔야 하고 무엇을 마시지 말아야 하며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우리를 즐겁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고들과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의무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 전후 문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은 그 문제들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적극적인 방법으로 삶 전체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문제를 연구하는 중에 성경이 비추어 볼 때 기본적으로 죄에 집중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든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려고 여러 번 애써왔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나 성화에 대한 어떤 교리이든지 이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방법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유추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의 병이나 허약함의 문제를 다루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염이라는 측면에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건강의 개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심지어 의학마저도 질병이라는 견지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사고방식은 건강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공중보건이라는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을 피하는 것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죄악된 일들을 행할 수 없거니와 또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취급하는 방법은 죄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의 이러한 것들이 이 위대한 진리와 양립될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만일에 여러분이 골짜기 아래 습지에서 생겨나는 전염병과 질병들을 피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를 바라보는 적극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곧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권고의 말씀에 대한 자세하고도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우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의 신뢰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권고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면 우리는 바울 자신이 사용한 유추를 사용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유추가 여기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성도들에게 강림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고 특이한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설명에 대하여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고할 때에도 똑같은 암시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장차 태어날 그의 아들 요한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할 때 한편으로 포도주와 독주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성령이 암시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도움이 될 만한 비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우리가 술의 영향력 혹은 통제력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능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모두 다른 영향력 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마신 술이 이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자체가 사용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것을 예시할 수 있는 몇 개의 또 다른 유추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종종 활력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순간에 자신이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여름 휴가를 외국에서 보내려고 생각 중에 있을지 모르는데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분명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만날 때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이것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나 어떤 관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관심 혹은 사람 또는 일어날 그 어떤 일의 통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몰두하게 하고 통제받도록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말은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뜻합니다. 그 말들의 정확한 의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에 충만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점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령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진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에 관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그것이 바로 이 말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님 자신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재한 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성령의 통제와 지배를 받으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다른 사도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무슨 일들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 전체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점에서 그것을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자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기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빈 그릇 안에 무엇인가를 쏟아붓는 것을 연상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생각을 살펴본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지는 일종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종의 빈 그릇이며 우리가 비워질 때 성령, 곧 이 능력이나 영향력이 가득하게 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란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전기나 수증기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성경 도처에서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그것이 참으로 의미하는 바는 복되고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며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유추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상적인 심리학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그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의 안에 쏟아 부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의 생각들, 그의 소망들, 그의 활동들을 통제하고 그의 삶 전체와 특별히 그의 생각들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는 그 사람의 영향력 밑에 있으며 그 사람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이 교리에 대해 빠지는 극단적 잘못들 대부분이 거의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인격적 관계라는 대신에 우리 안에 주입해 주거나 아니면 부어주시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에서 기인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연구하면서 이 점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두 번째 명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게 된 결과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살펴보아야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짐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에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에서 주어진 사례를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해답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서 분명한 유사성과 대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모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포도주와 독주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 사이에 비교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비유가 사용되었을 리 만무하며 오순절에 사람들이 그 같은 생각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매우 비슷한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포도주나 독주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여기에서 또다시 정확성과 주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같은 비유와 예증들을 사용할 때 분명코 그것을 어떤 철저한 과학적 의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이렇게 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다면 신체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에 관한 저의 견해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서문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첫 번째 의견으로는 사람에게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은 그를 흥분시키는 것입니다. 양리학적으로 볼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잘 압니다. 양리학적으로 볼 때 알코올은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입니다. 거기에는 전혀 문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을 섭취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것이 그를 흥분시키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을 흥분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치게 취합니다. 매우 이상한 방법으로 알코올은 실제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듯이 보입니다. 둘째로 알코올의 직접적 영향은 모든 기능들을 증진시킵니다. 셋째로 그것은 기쁨을 주며 넷째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알다시피 성경을 해석할 때 마음이 좁고 공론을 일삼는 심령들에게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제가 알코올의 효과 때문에
그것을 옹호하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싫어하든지 간에 그것이 그런 효과를 나타내며 또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신경과민이 되어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는 술을 마십니다. 그의 기능들이 강화되는 듯 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술을 마십니다. 그들은 온갖 염려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매우 힘들고 암울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술은 그들을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더 침울함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술이 즉석에서 기쁨과 교제의 의식을 강화시킨다는 이유로 술을 마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행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술의 도움 없이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애처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술과 마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술이 자신들을 기쁘게 해주며 그것 없이는 자신들이 유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술의 효과들 가운데 하나가 친교 의식을 고양시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술 또는 알코올의 영향들이며 성경은 여러 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를 통제할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매우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이나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을 때면 언제나 그러한 유추가 매우 표면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미치는 몇 가지 영향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진리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교사가 나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지만 그들은 그 말에 넘어지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파한 오순절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으며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의 기능들이 향상되었으며 사물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경에서 큰 기쁨을 얻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전파하며 또 그것을 전할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효과였으며 오순절에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를 한 결과 3,000명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양심에 들어가 그들을 뒤흔들어 놓았고 또 그렇게 되어 그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충만하실 때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초월하여 붕 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의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술이 역시 그들에게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알코올 역시 그런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범하고 무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역시 양리학적으로는 모두 잘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코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소심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두려워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거대한 군중 앞에 서 있으며 심지어 사내들인과 맞설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증거하고 간증했으며 그의 복된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모든 제자들이 전에 갖지 못했던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으며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기쁨과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그 유추가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환경에 제약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경우가 영광스러운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발은 착고에 묶여 있고 간수에게 채찍으로 맞은 자리가 쑤시고 아팠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후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개종자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 있는 사자들에게 던져졌을 때에도 바울의 말대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억누를 수도 없고 무엇으로 억제시킬 수도 없는 기쁨이었으며 그것은 모두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희락, 평강,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 등이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 대한 글을 읽을 때 그들의 삶 속에 그러한 성품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실제로 그들이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 자신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대한 특징은 주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마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주님께 말한 첫 마디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것이 참된 교제의 의식,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게 소속감을 느끼도록 해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딱딱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드러날까봐 허례허식하지도 않으며 거리감을 두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서로 어울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고 친교를 나눕니다. 또 그들에게는 계급이나 서열의 구별도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연합은 그들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두 똑같이 실패자임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구별들도 부적절하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성령에 의해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이며 그것이 술의 영향과 참으로 비슷하다는 것과 그 비유의 유사성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서둘러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코올은 궁극적으로 어떤 극단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극단이라는 말은 혹독 혹은 통제의 기류로 해석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도덕적 파멸로 이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명령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은 무질서하고 혼란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그 둘이 서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다른지 모른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일 때 제가 방금 열거한 모든 것은 완전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그 차이점이 뜻하는 바를 얼마나 즉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도 똑같은 문장이 이어집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이 성령에 의해 생기는 행복입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룩한 행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계속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거기에는 통제가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다. 술은 통제의 부족을 낳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통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무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방탕과 혼란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항상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진리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이해와 논증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전통적인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통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그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방언으로 1만마디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더 좋게 여겼습니다. 그 후에 유명한 권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32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저는 언젠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집회 때 소리를 지르는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함 소리로 예배를 망치지만 자신은 성령이 충만해 있으며 진리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런 일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령에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에 한 번씩만 말해야 하고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거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며 또한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는 질서를 지킬 것을 교훈합니다. 바울은 3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항상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요 평강의 창시자이십니다. 끝으로 바울은 40절에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약에 제재와 규율이 없다면 그 낯선 사람은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 이해하는 것, 곧 성령의 놀라운 통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성령은 능력과 사랑의 영이며 동시에 통제와 규율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 곧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사점들과 대조점들을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침과 방탕함에 굴복할 위험성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저는 우리의 경향성이 정반대가 아닌가 우려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용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항상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성령의 표현이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단순히 억눌리고 통제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이 모든 측면들이 함께 생각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측면들의 일종의 양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칼날 위를 걷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지나치게 될 위험성은 있지만 그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균형을 맞춥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태초에 세상에 있었던 혼돈을 바로 잡은 분이 성령이었으며 그는 언제나 질서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공존해야 합니다. 질서와 생기가 없는 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는 무질서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질서는 살아있는 자의 질서입니다. 그것은 능력의 통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건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첫눈에 보기에 아마도 우리가 술의 영향하에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양되고 자유로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능력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지식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하나님의 집으로 끌려오지 않으며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기 위하여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성령 충만의 특징들과 표현들 그리고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반응하고 또 그들이 감지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특별하고 신기한 능력 또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 혹은 평정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